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함께 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함께 먼저 부르고 그날의 기쁨을 함께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우리 박수며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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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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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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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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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아멘. 자, 우리 호산나 한번 외쳐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이동을 위함이 아니라 기원전 520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었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면 분명히 멋진 말을 타셨을 것입니다. 힘과 권력과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명마를 타고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일 것인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을 텐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의문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할 것까지 알려주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래도 제자들 편에서는 100% 이 명령이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주인이 당신의 주인이 누군데요? 그냥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가져가서 무단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마음속으로 분명한 해답을 아마 얻지 못했을 때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하여 건너편 마을로 2명의 제자가 출발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이 100%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행하는 것, 손과 발이 먼저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나귀의 주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귀의 주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묻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왕은 백성의 모든 재산을 임의로 요구할 수도 있었고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세워지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들을 강제로 요구하고 빼앗을 수 있는지 그 병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길지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너희 아들을 데려가서 왕의 병거와 말을 끌게 할 거다. 왕의 밭을 갈게 할 거다. 왕의 밭에서 추수하게 할 것이다. 또 너희 딸을 데리고 가서 향료를 만들고 음식 만드는 요리사로 삼을 것이다. 너희 밭과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아마 왕이 가져갈 것이다.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며 결국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워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요, 자기가 쓰고 싶으면 그냥 빼앗으면 됩니다. 묻지도 따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쓸 계획이 있음을 밝히셨을 때 그 나귀의 주인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계산법의 핵심에는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이 무명의 주인은요, 자신의 것을 드려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을 직접 태워드렸던 그 나귀 새끼로 쓰임 받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나귀인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물론 아시지요. 그 무명의 나귀 주인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께 얼마나 칭찬받을지 생각만 해도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께서 쓰실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쓰실 것들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나에게 요구하실 것이 또한 많다는 그런 말과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종종 부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런 찬양을 안 불러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찬양을 악보에 있는 가사였기 때문에 그냥 따라 부른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드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부인하거나 그렇게 불렀던 찬양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때는 진심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며 불렀던 찬양 가사는 현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헌신의 고백은 현실 뒤에 숨어버리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을 요구하시면 순종해야 하는데 아니야. 지금 현실에서는 무리라면서 항상 내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을 그들은 받아 누리면서도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필요한 것부터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생각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말라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0절에 중요한 두 개의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의 집의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온전한 11조가 사실은 우리의 도둑이라고 하는 누명을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면 여전히 도둑의 누명을 벗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도둑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가 필동에서 떨어뜨린 연필이 10자루였는데 한 자루가 없어졌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친구가 잃어버렸던 한 자루가 제가 어제 새로 산 연필과 똑같은 연필이었던 거예요. 제 필통에 그게 있는 것을 보더니 그것을 저에게 도둑으로 몰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짧은 시간 도둑으로 몰려서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느라고 아주 애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는 솔직히 누명을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누명 씌우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말이 좋아서 누명이지 실제로는 그냥 도둑질한 것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의 1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으라는 명령을 내 창고에 먼저 들여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그 증거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누명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나의 집의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드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아버지 집의 양식이라고 하셨을까? 묵상해 보니까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어떤 은혜였냐고요? 아버지가 양식을 집에 채우는 이유만 알면 간단합니다.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예요. 자녀들 필요할 때 주시기 위해 아버지의 집 창고에 양식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들여 아버지 집 창고에 양식을 가득 채워놓는 것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냐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창고에 가득 쌓인 양식으로 내 자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함으로 돌려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왜 11조를 드리는 것이 여전히 고민이 돼야 하고
왜 11조를 드리는 것이 왜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안식년에 관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은 땅을 잘 가꾸고 거름을 주고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지은 후에 그 땅의 소출, 과실의 열매를 마음껏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째에는 땅에게도 안식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씨앗도 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죠. 이 안식년 제도를 세상의 계산법으로 한다면 7년 가운데 1년을 쉬게 되면요, 약 14%의 수확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7년이 되는 해에는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정말 똑같이 하나님께 묻고 있죠. 자,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7년째 안식년이 되기 바로 전 6년째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답니다. 누구한테요? 내가 농사하는 땅에게요. 무엇을요? 올해는 작년에 3배의 소출을 맺으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요, 7년 중에 1년을 쉬면 14%를 손해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6년째 복을 주셔서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6년을 일하고도 9년 동안 일한 것과 똑같은 축복, 그래서 계산하면 오히려 128%의 이익을 더 갖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안식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7년째 안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6년째와 똑같이 수확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자녀에게 6년째 3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숫자적으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명령을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에 일터에 명령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율법적으로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살았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젊은 나이에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부자였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가 실제로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에게는 딱 한 가지만 더 준행하면 좋겠다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버린 그 청년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청년은 물질이 많은 거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갔는데 그리 많지도 않은 물질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무엇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고민하냐는 거죠. 또 한 번은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당시의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딱 들어 보이시더니
그 데나리온 동전에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을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질문한 자들을 아주 당황하게 만드셨죠.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정확하게 지켜야 할 또 하나의 계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이전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정부에다 세금 내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내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이 내면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다는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들의 실질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나 과연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을 속이고 줄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생각해보면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며 사는 것이 주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합법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해야겠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쓰임 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겠다 하실 때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반응하시어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실 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 한 번 더 애씀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한마디의 망설임 없이 주님께 내어드렸던 그 무명의 나귀 새끼 주인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걸어갔던 그 나귀 새끼 역시 아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짐승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나의 것을 주께 내어드리면 내어드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 소유물 또한 정말로 귀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소유물이 자녀라면 얼마나 축복일까요? 내가 가진 물질이 세상에서 소비되지 않고 아버지의 집 창고의 양식으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늙어진 몸이라도 주님이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안 돼요. 세상은 그 정도의 물질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데 없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 없는 그 어린 나귀의 무경험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자기가 소유한 그 나귀가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그 주인을 상상을 뛰어넘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물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주님께서 쓰실 때 더 귀하고 값지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Be exalted.